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은 힘든 날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 내 목청껏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하다가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나간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니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밝은 낮과 같은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캄캄한 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날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늘 만사 형통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캄캄한 밤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평소와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약하면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섭섭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응답도 잘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가 우리를 버렸다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 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캄캄한 영혼의 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절에 어떻게 이 영혼의 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일 뿐이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1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억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하니, 여러분 1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바닷속에 있다. 이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구약의 아삽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캄캄한, 영혼의 캄캄한 밤중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오늘 아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시면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왜 이렇게 캄캄한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의 다른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밤하늘에 밝은 별처럼 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이끌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그 예수님께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을 겪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버리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캄캄한 밤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귀를 닫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밤을 지낼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십자가 앞에 머물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